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다베라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경고의 불을 진 가장자리에 내리셨고 모세의 기도로 그 불을 거두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의 지명을 불타다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지었습니다. 4절부터 23절은 만나의 실증이 난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하게 될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내용이고 31절부터 35절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지루하고 피곤한 광야 생활, 매일 만나만 먹는 지겨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는 대신 원망을 그치지 않고 이어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흰 서리같이 고왔고 진주 같은 모양이었으며 밤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고요. 가시 같았습니다. 이 가시는 미나리과 식물의 열매 또는 씨앗입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으며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했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안착한 뒤에 그쳤습니다. 이 만나는 금 항아리에 담겨져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생명의 근원이었던 만나는 죄악 세상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이제 지겹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무료로 생선과 채소들을 먹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같은 중노동 이후에 그런 것들을 받아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죽음과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치욕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노예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렸고 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된 것이죠.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부족했겠죠. 그들이 탐욕으로 시작한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만 먹다 보면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가끔은 외식도 하고 싶고 또 맛있는 거, 새로운 것도 먹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저희가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끔은 고기와 같은 특식도 제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과 간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대신 육신의 필요로 인해 원망하면서 불만이 섞인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먹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울부짖은 것은 도를 넘는 완악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말고 기도로 승화시켜야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생기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